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릴 점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나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디한 가락이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는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러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참 가슴 아픈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신앙의 삶을 살면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성성장구하는 일만 있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됩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그냥 요래요래 하는 정도면은 그냥 뭐 작은 것을 이렇게 했지만 그냥 크게 보면 이긴 거잖아요. 근데 이게요 오르락이요 이래 됐다가 이래 올라갔다가 이래 됐다가 이래 됐다가 점점 더 밀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투, 영의 삶을 살지 않으면 영의 세계를 몰라요. 영적인 세계에는 영으로 접근해야 영의 세계를 알아요. 그리고 영적 전투를 하려면 그것도 영이기 때문에 나도 영이 돼야 돼요. 나도 영이 되어야 그걸 이제 영으로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영적 전투를 그런 거 영의 세계를 전혀 몰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뭘 잘하면 이길 수 있냐? 따라서 생활을 잘하면 이겨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활 잘한다는 게 마음을 잘 지키고 누굴 미워하지도 않고 성질도 안 내고 착하게 바르게 선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될 때 심고 주변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저 지나가지 않고 사랑하고 그게 생활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 잘하는 거는 지 맡은 일 열심히 잘 살고 지 새끼 잘 키우면 생활 잘하는 거라 생각하지만은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게 넘어서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으면 생활을 잘하고 계신 겁니다. 생활 다 잘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 결국 이렇게든 저렇게든 승리한 사람은 따라합시다. 전리품이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사람은 적군으로부터 땅을 빼앗겼든지 뭘 차지하든지 있는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서 우크라이나의 수출항을 지금 점령했어요.
굳히기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히기로 가면 러시아는 유럽으로 나가는 중요한 그 부동항, 을지 않는 항구를 하나 얻게 되는 겁니다. 그걸 굳히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일본이 대한민국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만주까지 먹었어요. 거기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러시아로 더 올라가서 뭐 이렇게 블라디보스토크나 절로 올라갔으면 서구 세력에 가만 놔뒀을 겁니다. 근데 그 일본이 중국을 쳤거든요. 중국을 치고 들어가니까 미국에서 석유 봉쇄를 했습니다. 왜? 일본은 석유 안 주면은 비행기 못 뛰고 탱크 못 태우니까 미국 석유를 사용했거든요. 석유를 안 주니까 그 일본이 어디를 쳤냐? 이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 석유가 나는 나라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저쪽에 석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동남아 쪽을 치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동남아를 치고 들어가니까 그 동남아 그쪽이 이제 미국 식민지죠.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식민지였는데 서구 세력의 식민지였는데 서구 세력이 독일하고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느슨하니까 그쪽에 치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대동아 공영권 아시아 전체를 단일 시장을 만들고 일본의 지배안에 두겠다. 그래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미국하고 한판 떠야 된 거예요. 한판 떠야 되는데 미국이 경고하려고 진주만 폭격을 했습니다. 미국이 진주만 때린다고 해서 설마 우리하고 큰 전쟁을 펼치겠나? 그 정도에서 끝내고 태평양에 있는 아시아 땅을 다 일본이 먹으려고.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굳히기가 됐겠죠. 굳히기가 됐으면 지금 우리는 그리고 굳히기 돼서 지금까지 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니하오마 아이구나 참 니하오마가 아니고 일본말로 뭐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러면서 이제 일본말 쓰면서 우리가 대화를 하겠죠. 그리고 일본 시민으로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영적 전쟁에 패배하고서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버리면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당연해져 버려요. 당연해져 버리고 우리가 원수에게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빼앗긴지도 몰라요. 근데 거꾸로 승리하고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살면요, 그게 또 뭐해집니까? 당연해집니다. 오랫동안 그게 고착화되면 당연해지고 그게 내 건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구원받고 그냥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으면 구원받고서 영적 전쟁 치열하게 밀고 밀리면서 그냥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았거든요. 뭐 받았다고요? 광야에서 훈련 받았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니,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더니 군사니까 싸워 이겨내기 시작한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하나님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었어요. 정복하면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에덴 동산의 3가지 명령입니다. 그들은 정복했고 정복한 땅에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포도원을 심고 포도를 심고 감람나무를 심고 밀을 심고 수확하고 거두고 다스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부터 뭐 해야 되냐면 정복하라, 다스리라, 뭐하라, 지키라. 그 다음 일이 또 있는데 이걸 이자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이 주어지고 난 뒤에 지켜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켜내야 돼요. 어떻게든 지켜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냐? 6.25 전쟁 끝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미국 부대가 와 있어가지고요. 미군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한국군이 철책선을 지키고 있지만은 그 중요한 전략 거점에는 미군이 있어요.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북한 애들은 대한민국 군대와 싸웁니까? 미군하고 싸워야 됩니까? 미군하고 싸워요. 자동참전 되게 돼 있거든. 미군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걔들은 전쟁 준비 다 해놓고도 못했고, 몇 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광주 민주화운동 그때라든지, 뭐 나라가 혼란스러웠을 때, 4.19 때나 이런 때 치고 들어버리면요. 근데 미국 부대가 있으니까 위기 상황에 못 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미군 부대가 떠나려고 하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 미군 부대 피하겠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핵개발하겠다 했습니다. 핵개발했으면 어째 됐을까요? 핵개발했으면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이 됐을까요? 핵개발 시작하면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나라 핵을 가지면 일본은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는 자꾸 북한만 생각해요. 동북아는 국제정세가 도는 데라고요. 핵 만들고 핵 개발하는데 북한 애들은 스스로 자주국방을 하려고 하다니까 소련이 무너져 버리고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고 나니까 걔들은 자기 스스로 자주국방을 하려고 하니까 걔들은 핵 개발했고요. 우리도 자주국방 하려고 하다 핵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정책을 바꿔서 조합국은 안 빼겠다 했어요. 대신에 자주국방 포기해라. 핵 개발을 했습니다. 북한 애들 보세요. 못 사는 나라가 핵 개발한다고 온 국력을 다 그사 쏟느라고 인민들이 배고파 죽는데도 그놈의 핵이래 가가지고 그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켜진다고 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영적 전투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다스리는 데는 그냥 눈이 번쩍 뜨게 그 땅에 나와서 다스리는 것으로 자기가 묵고 살아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 나갑니다. 하지만 지키는 데서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왜 실패하느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나마 사사시대 때는 그 지키는 대상이 모압이고 암몬이었습니다. 합을만 했습니다. 전에 싸워 이긴 종족들이고 가나안 땅의 7 거민들은 뭐 내가 밟아놓은 사람들이니까 가끔씩 꼼지락거리면 지렁이도 밟아다 꼼지락거리는구나 이러면 한 번 더 밟아줄게 이러면 됐습니다. 근데 당대 최강의 블레셋이 등장했고 이게 감당이 불감당인 거예요. 철기 문명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블레셋과 싸움의 현장에서 이스라엘이 또 이제 지켜내야 되는데 지켜낼 따라서 영적인 힘도 없고 육신의 힘도 없고 이스라엘은 영적인 힘으로 싸워 이기는 거예요. 블레셋과 육신의 힘으로 싸워 이기려고 하면요. 지중해에 이집트가 무너진 나라 민족이에요. 블레셋이.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그리스의 그 에게의 문명을 다 무너뜨리고 패권을 차지하고서 마지막 이스라엘 치러 왔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오히려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언해 준 말씀이었어요. 그 패배하고 난 뒤에 당일 어떤 베냐민 사물 하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서 자신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실로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이럴 때 엘리는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뭐할 점이라 떨릴 점이라. 아마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감흥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을 때 뭔가 마음에 퍽 하는 울림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들어와서 패전의 소식을 알리니까 온 성읍이 뭐하는지라 부러지는지라. 아이고 조상 나는 거죠. 완전히 줄조상이 나. 그 죽은 사람이 가족이고 친척이고요. 엘리가 그 부러지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그 베냐민 사람이 엘리에게 말합니다. 보고할 때 엘리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98세다 그랬어요.
그의 눈은 백내장이 와서 노안이 와서 보지 못하더라. 눈을 보지 못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가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뭐하였고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무엇이 있었고 살육이 있었고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처음 죽은 사람 4,000명, 후에 죽은 사람 30,000명, 34,000명이 죽었고, 4,000명이 정말 4,000명이었어요. 4,758명인데 4,000명이었을지 어떤 대략적 숫자가 34,000명이 죽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또 무엇도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고혈압이 왔는지 뭐 했는지 그래서 넘어졌는데 문 곁에서 뭐가 부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목이 연세가 많으시니 칼슘이 부족하고 그냥 목이 이제 뼈가 약해서 부러져 가지고 그만 죽었다. 자연적인 죽음으로 말하면 나이 많고 비대하고 낙상했으니 뼈가 상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경고였습니까? 경고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였고 경고하고 난 뒤에 꽤 많은 시간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서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러면 그 경고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징계일까요? 심판일까요? 자식이 죽고 34,000명이 죽는 것을 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징계라고 할 수 있지만은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심판, 폭삭망했다. 성경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했는데 때때로는 인생살이 속에서 감당치 못할 시험이 오곤 합니다. 근데 그 감당치 못할 시험은 어떻게 오냐 하면요. 엎어치고 맺히고, 예? 한번 이렇게 하면은 견딜 만한데 엎어치고 또 맺히고 해서 두 판, 세 판 연달아 막 온다고. 근데 그런 감당치 못할 징계, 심판, 징계 그런 것이 오기 전에 따라합시다. 전조가 있습니다. 전조를 알고서 미리 잘 대비를 하면 큰 걸 피해내가는 거예요. 페인트나 이런 거 이렇게 그 여름철에 도색하시는 분들이 밀폐된 장소에 가서 페인트 도색을 할 때는 요즘은 다 측정기 같은 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가요. 그래서 어떤 수준 정도로 포화도가 올랐으면 나와야 돼요. 거기 있으면 어째 되냐? 약간 몽해져서 해롱해롱해지니까 그냥 숨을 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독이 돼가지고 죽어버려요. 물가에 가면 지표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급수에 사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1급수에 사는 물고기 그거 있으면 그 물은 얼마다 그 지표종이라고 그럽니다. 산소가 얼만큼 희박한 데서 살지 못하는 새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희박한 데 작업을 할 때 옛날에 광부들이나 그 밀폐된 장소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새를 새장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면은 그게 어느 시간 지나면은 이게 산소 포화도가 너무 떨어지면 그 새가 파닥파닥파닥 몸부림을 칩니다. 그게 조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얼른 밖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 전에 전조가 있다고요. 그 전조가 말씀 앞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조를 말씀 앞에 깨달으면, 그리고 말씀 앞에 깨지면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도도 못 막는 게 아니라 호미보다 고보다면 손가락 하나로 콩 막는 거예요. 입술 한 번으로 회개하는 것으로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 다음 일이 펼쳐져요. 그 다음 일은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심령에 평강이 사라집니다. 마음에 자꾸 은혜가 떨어져서 평강이 사라져요. 평강이 사라진다. 평강이 사라지니까 인간의 본성에 있는 마음이 다 치미고 올라오는 거예요. 성질나고요, 짜증내고요, 분노지수 말렙되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고객님을 만날 때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랬던 사람이요, 집에 오면 멀쩡한 강아지한테 그도 차든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아샤샤샤샤샤 뭐 화를 불컥 낸다든지 그래요. 근데 그때라도 알아야 돼요. 내가 뭐가 떨어졌구나? 은혜가 떨어졌구나.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없구나? 있구나. 목사가 기도 생활을 안 하면 3일 지나면 지가 알고요, 일주일 지나면 가족이 알고요, 2주간이 지나면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쓰려고 조금 이상하지 이래 고개를 갸우뚱가우뚱하면서 은혜를 못 받기 시작합니다. 3주가 지나면 온 교인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그냥 방치한 채로 그냥 영적 슬럼프로 오잖아요, 저희들도. 그래가 한 달, 2달 넘어가면요, 교회에 시험 오기 시작해요. 작은 전조가 있다고요. 작은 전조가 있을 때 그 작은 전조들이 바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요. 있다고. 밖에 그 사람 문제 맞다고. 근데 전에 그 사람 그 문제 있을 때는 외사로 뛰어넘던 일들이에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내가 뭐가 떨어진 겁니까?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처럼 저 사람이 문제라고 계속 저 사람 문제 지적질하든지 그 사람 도닥 싸우면요, 마귀가 잘한다 박수치고 난리 납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싸움 부지고 발짱 끼고 앉아 있어요. 저들끼리 싸울 때는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더 옳다고 싸우고 앉아 있는데, 마귀는 가만히 보면서 잘한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면 뭐라 그래요? 둘 다 틀려먹었네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피차 물고 물리면 피차 뭐할까? 멸망할까? 주의하라. 가정 안에서 그러면요, 엄마 아빠 투닥투닥 싸워댑니다. 며느리 시어머니 뭐 투닥투닥 싸워댑니다. 그래 싸워대면은 그 싸움 통해서 누가 제일 상처받고 누가 제일 힘듭니까? 당하는 며느리입니까? 자기는 자기 당한 것밖에 안 비지만은 아들이 제일 힘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싸움 속에서 불안지수가 아들한테 확 새겨져요. 미국에서 애들이 천식에 많이 걸리는데, 천식을 일으키는 그
뭐 이불 속이나 이런 데 침대 밑에 있는 좀 진드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원인이다 그랬어요. 근데 조사를 자세히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그 천식에 많이 걸리는 아이들은 90%가 부모가 싸우는 집안입니다. 싸우는 집안 애들은 진먼지 진드기는 어느 집에다 있어요. 있는데 그 진드기가 내는 무슨 그것 때문에 애가 불안지수가 높은 애들이 걔들은 천식에 걸리고 다른 애들은 진먼지 진드기 있기나 말기나 굴굴 잠만 잘 자고 견뎌내는 내성이 아이들한테 면역력이 있는데 그게 작동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던 홈리와 비나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던 결과는 전쟁에 져서 34,000 명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본인 두 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고요. 그 며느리는 난산해서 아기를 낳긴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듣고서 그는 죽어갑니다. 아기를 낳으면서 산모는 죽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태어난 아이를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게 엘리 가문의 비극인데 문제는 이게 엘리 가문의 비극뿐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옆에 같이 있었던 34,000명은 뭔 죄가 많습니까? 같이 그냥 죽음 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간 거죠. 심판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때 블레셋에게 큰 땅들을 빼앗깁니다. 빼앗겼습니다. 근데 이거를 호미로 막을 수 있었다 없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오늘 구할 수 있고 오늘 덧입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한번 따라합시다. 가는 천국, 오는 천국. 가는 천국,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천당 가는 천국. 그 다음에 그 천국의 끝들을 이 땅에 가져오는 천국. 그럼 오는 천국이요. 오는 천국의 축복 안에서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켜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손만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 있다고요. 그리고 그 오는 천국의 축복 안에서 당대의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수많은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도 나타나요. 근데 그 오는 천국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점점점 뒤로 물러나고요. 거기에 원수의 진입들을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 그러다가 전쟁에 패하면서 영적 전투에 패하면서 속절없이 이렇게 당하는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승리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승리하지도 않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 안에서 영적 전투의 승리도 있고 그 승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삶에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전리품도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도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은사의 세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영적 전투를 조금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분들 중에 자기 삶에 정작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분들은 영의 세계에서는 전투에서 싸워 이기는지 모르지만 생활이 안 받쳐져요. 신앙의 생활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분들은요, 방언 기도하고 은사의 세계를 가는 것이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 스타일입니다.
예수 믿는 지 스타일일 뿐이에요. 그건요. 패턴이란 말이에요. 찬양 좋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성경 말씀 좋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기도 생활 열심히 해서 방언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면 기도가 배로 내려갑니다. 레샤마카이야 무열라타파 레이샤마카이 누시아나, 이 배에서 올라오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 좋아하고요. 목소리가 기본적으로 할렐루야 이 소리 나와야 좋아. 저도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만치 영의 세계를 가는 것을. 그런데 영의 세계 왜 갑니까? 열매 맺는 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준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고, 그 열매들 속에서 자녀들을 기르고 손주들에게 축복하고 덕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그런 생활하려고 그 영의 세계도 가잖아요. 그런데요, 영의 세계를 가서 영적 세계, 은사의 세계도 있고, 예언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환상도 보고, 더러 꿈도 꾸고요. 축복합니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것이 내 삶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해나가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받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려면요, 영의 세계를 가는 것만큼이나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되고요. 지켜준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 앞에서 믿음으로 심을 줄도 알아야 되고요. 좀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같이 견뎌도 주고요, 같이 울어도 주고요, 마음도 같이 해줄 줄 알아야 되고요. 경건한 삶이 함께 갈 때 그 영의 세계라 가는 것들이 균형을 잡으면서 두 날개로 제대로 새가 날아가듯이 그런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한쪽 날개가 날면요, 열심히 은사가 많은 것 같지만은 자기 삶은 엉망.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펼쳐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발인 예배는 8시 반에 발인 예배고요. 교회에서는 7시 50분에 거기로 출발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인쳐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삶의 터 안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열매 맺는 남은 생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강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신실함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이김과 온전한 승리와 온전한 영광이 머물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